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인만이 열매를 맺는 비결, 오직 그리스도의 인만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참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살다시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정도이니 내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믿음이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뜨거운 열정도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도 없습니다. 지금의 계절처럼 겨울과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들어서면 마치 내 인생이 겨울처럼 황량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변의 앙상한 나무 가지처럼 너무나 초라한 내 자신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 12월이고요. 겨울입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썰렁하게 마무리할 때도 많죠. 이게 내 인생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도요. 무슨 계절인가요? 겨울이죠. 1월도 겨울입니다. 1월도 춥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1월도요. 겨울입니다. 새로운 시작도 겨울과 같을 때가 있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어제와 다르지가 않아요. 여전히 겨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도 겨울로 마무리하고 한 해의 시작도 겨울로 시작합니다. 계절이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12월에 겨울과 같이 쓸쓸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없는 내 인생을 보면서 쓸쓸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라고 말해도 여전히 썰렁하고 여전히 무능해 보이는 내 자신을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겨울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쌀쌀하고 초라해 보이는 대지에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앙상한 가지는 저 나무들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추위에 움츠려 한없이 힘없어 보이는 저 들판의 풀들도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겨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황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겨울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쓸쓸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늘 없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앙상해 보여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차가워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죠.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고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서로 연합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근데 분명히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다른 생각이 뭘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만일 이렇게 살아서 잘 되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다른 나무 가진 거예요. 다른 나무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대요. 예수님을 떠나서도 잘 되고 있다면 다른 나무 가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연합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떨어지면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떠나서 잘 되고 잘 살면 다른 나무 가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무가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반론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반론을 하죠. 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나 열심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에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에게 달려있나요? 가지가 고민할 일인가요? 누구의 고민이죠? 여러분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무를 밭에 심었습니다. 그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도록 애쓰는 존재는 누구죠? 농부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가지는 그냥 줄기에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고민은 누가 해요? 네,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죠. 언제 그 열매가 맺히냐, 언제 그 열매를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가지는 몰라도요. 우리는 몰라도요. 농부는 알듯이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을 알듯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진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고민되고 내 인생을 힘들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신앙생활은 딱 하나예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냥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을 살리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자식들, 그 후대들을 어떻게 다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 믿고 내 한평생 주만 의지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덴버에서 사역할 때
늘 푸른 대학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늘 푸른 대학을 하겠습니다. 이 늘 푸른 대학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시작하기 전에 경건회를 인도하고 또 그룹별로 나눠져서 뭐 라인 댄스라든가 다양한 액티비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5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5분 가운데 다 남자였어요. 다 남자분들. 연세가 많으시는 남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80세가 넘으시는 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80세가 넘으셨는데 이 보청기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늘 끼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런가 좀 알아봤더니 이분이 대령으로 예편하셨더라고요.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6.25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근데 장교인데 포병 장교셨어요. 포병 장교니까 이 포 쏘는 게 보통의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기가 좀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보청기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분이세요. 항상 보청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앉으면 항상 어디에 앉으셨냐면 주의 왼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왼쪽 귀보다는 오른쪽 귀가 잘 들린대요. 그래서 제 왼쪽에 앉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맞은편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잘 보이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좋을 수도 없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꼬박꼬박 가끔 이렇게 주무실 때가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졸아도 목사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는 내용을 물어보면 아주 활달하게 대답하세요. 모르는 거, 좀 곤란한 거, 대답하기 힘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뭐라고? 잘 안 들려. 뭐라고? 이 고난한 질문을 하면 잘 안 들린다고. 잘 안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한 분 가운데 70세가 넘으시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계실 때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65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근데 딸이 덴버에 사는 거예요. 이제 노년에 딸과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딸이 다니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주일을 빠지지 않고 가끔은 새벽기도도 나오고 좀 배워보려고 좀 믿음 좀 가져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요, 그 고민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 계신 우리 신집사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꼬박꼬박. 근데 특징이 주무시면서도 뭐 할까요? 오른손을 움직여요. 글씨를 쓰세요. 주무시면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쓰시냐 봤더니 믿음을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이야기 다 끝나니까 신집사님께서 눈을 뜨시고 하시는 말씀이 김집사 요한복음에 보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대. 그냥 붙어만 있어.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 붙어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80여 년 동안요, 모태신앙이에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전쟁도 경험하고 가난도 경험하고 이민 생활에 힘든 거 다 경험하고. 근데요, 80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붙어만 있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는 거,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주님 찾고 의지하는 거, 그게 자신이 볼 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그냥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제대로 열매를 맺고 있나, 이건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붙어만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여기 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꾸준히 예배한다는 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것 자체가요, 위대한 신앙이에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이 붙어있는 것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나거나 또 겨울처럼 내 인생을 볼 때에 그 열매가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라고 말할 때 열매를 말하신 것이 아니라 줄기에 떨어진 가지는 불태운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열매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한평생 주께 붙어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붙어있다는 게 뭘까?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은 뭘까?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연합을 이야기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야기하시면서 이 가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붙어있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렇죠? 이 가지는요, 포도 줄기를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공급원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요, 지혜를 공급받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담대한 용기를 공급받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그 마음에 불안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공급받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하나 둘씩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 성전 봉헌식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다 뭐예요? 이전에 와서 아니 이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용서하고 응답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건 뭘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은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 그 전에 간증하는 분들, 유튜브에 있는 많은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뭐예요? 그들의 인생에 열매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뭐였다고 말해요? 다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위에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구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잘 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 우리의 도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예수님을 떠나서도 우리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이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도록 걸음 주시고 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 겨울처럼 아무것도 없다라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버거워하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자신을. 그냥 붙어 있겠습니다. 가지처럼 붙어 있겠습니다. 가지처럼 그냥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속에 깊은 탄식 아시는 주님, 그냥 기도로 다 쏟아버리며 주님 의지하며 살기로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힘들다고 주께 말하면서 주님 의지하기로 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찬송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나의 삶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 믿기에 늘 붙어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나의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열매도 때가 있습니다. 봄에 맺은 열매가 있고, 여름에 맺히는 열매가 있고, 가을에 맺히는 열매가 있고, 심지어 겨울에 또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으로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이 12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그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 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주만 바라보고 주께 붙어 사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어 있습니다. 한평생 이렇게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는 너의 농부다, 아버지다, 다 책임지고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즐기고 내가 공급하는 생명의 능력, 평안의 능력,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